우리 그러면 욥기 하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욥이 누굴까요? 욥은요 의인이에요. 당대 의인. 네, 진짜 성경에서 이렇게 좀 의인하면 3명을 꼽거든요. 그 3명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로 볼게요.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14절 116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1167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에스겔서에서 멸망의 상황인데요. 멸망의 상황에서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려고 하시는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이렇게 뭐랄까 없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건 그 사람들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하면은 이 3명을 꼽았대요. 노아, 다니엘, 욥.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욥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욥기로 오면 우리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우리 2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 아들 7, 딸 3,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10명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굉장한 복이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 그러니까 자녀의 축복을 이 사람이 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았던 사람, 그리고 삶적으로도 존경받았던 사람. 자, 3절에 보면 재산이 나오는데요. 3절 재산 읽어볼게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절에 보면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욥은 무엇을 하냐면 5절에서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하는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뭔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게 자녀들이 이제 생일 때문에 생일 잔치를 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행여 이들이 죄를 범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거의 신앙인의 모습으로는 완벽하죠.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의 존경과 부와 명예가 함께했던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6절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욥을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욥을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소유물이 땅이 넘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온전한 거고 정직한 거고 악에서 떠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도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좀 평가하잖아요. 뭐 자녀들이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뭐 이제 삶 가운데 문제가 없고, 또 나 역시도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명성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똑같은 사단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볼 때 좋은 것일까?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전도서 가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11절에 보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사단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 마음대로 다 해라, 몸에만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로 사단이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죠. 재산 다 가져가고, 그죠? 자녀들도 다 그 회오리 바람에 다 이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때 이 욥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주변에 좋은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원망하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하나님 없구나 라는 생각, 내가 이제까지 정말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뭐 원망을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욥은 20절에 보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지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원망도 안 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두신 거다.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또 자랑해요. 너 욥 주의하여 보았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 4절에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제 몸은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예요. 그에게 질병을 주시면 분명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쩌면 연약한 부분들을 다 건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져갔더니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사단이 이제 분명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욥이 어떤 걸 하냐면 종기를 나게 합니다. 종기. 욥이 종기가 났는데요. 발가락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는데 8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몸을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가 나서 너무 간지러워서 질그릇을 막 긁는데, 긁으면 어떻게 했어요? 피가 나겠죠.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가 나고 피 나는 것이 차라리 간지러운 것보다 나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장면까지 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살아오시면서 이런 친구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욥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욥을 통해서 뭔가 이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재산도 없죠. 그리고 뭐 몸의 상태도 안 좋죠. 뭔가 그런 상황에서 11절에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와요. 근데 이 세 명이 왜 왔냐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욥을 딱 봤더니 12절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뿌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너무나도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너무 아플 때 그냥 옆에서 같이 아파하고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같이 지켜주는 친구 3명 이 욥에겐 있는 거예요. 와, 욥은 정말 인성도 좋았나 봐요. 이 욥이 7일 동안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할 때 그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는 친구 3명. 그런 친구 있으세요? 아, 진짜 내가 정말 너무 아플 때 누구누구는 내 옆에 와 있을 거야. 나도 그 친구에게 갈 거야. 이런 친구들. 인간적으로는 어쩌면 재산을 갖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3장. 이제 욥이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이제 욥이 입을 열렸잖아요. 사람이 이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고통 속에서 뭔가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들어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해주고 뭔가 조언해주고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가 좀 특징적인 걸 갖고 있는데 여기 뭐 직업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직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바스는 신학자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신학자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은 교육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공의, 의의가 무엇이냐, 옳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대요. 마지막 소발은 군인, 뭔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바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몸에 질병이 걸려 있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혹시 주변에 들어보셨어요? 뭔가 아플 때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엘리바스처럼 조언하는 걸 들은 거예요. 자, 빌닷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에 당신이 불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뭔가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또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사람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그거 보시고 심판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마지막 소발은요, 지금 엘리바스랑 빌닷이 얘기할 때마다 욥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거봐라, 너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조언 안 듣지 않냐? 너 고집 부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어쩌면은 재앙 같은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까닭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욥이라는 사람, 정말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칭찬하고 싶은 사람, 사단한테 자랑하는 거거든요. 까닭 없이. 근데 엘리바스랑 빌닷이랑 소발은 까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틀려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이 상황을 하셨는데 엘리바스랑 빌닷이랑 소발은 까닭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이야기들은 뭐예요? 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욥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엘리바스랑 빌닷이랑 소발이랑 한 얘기를 다 모아놓으면 진짜 멋진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사업장에 많이 붙이는 빌닷이 한 얘기거든요. 그거 내 시작은 미약하였을 때 끝은 창대하리라. 그게 그 구절 자체만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 구약 시절에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좋은 말, 그리고 격언,
속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놔서 이제 욥한테 이런 얘기들을 막 조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게 계속 반박을 하거든요. 자, 그 상황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가? 먼저 욥이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 좀 먼저 보도록 해요. 우리 29장으로 가겠습니다. 29장. 욥기 29장. 욥기 2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이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가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뭐 자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쭉 하고요. 30장에 보면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상황 속에선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도 비난하고 어쩌면 저주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31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지금 내 이야기를 쭉 듣고 정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한테 고소장을 써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욥이 볼 때는 새 친구의 이야기가 가당치 않은 이야기였던 거죠.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38장으로 갈게요.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새 친구. 욥을 포함한 새 친구예요. 근데 욥도 하는 얘기가 무지한 얘기라는 사실이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같이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로 그 위를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그것을 주추는 무엇으로 세웠으며 그 모퉁이 누가 놓았느냐? 이런 식으로 세상의 천지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막 물어보세요. 너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봐라. 욥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트이지 없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제 3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저는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다시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욥에게 하나씩 이제 어쩌면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욥에게 깨어져야 되는 것, 욥이 깨달아야 되는 것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다 듣고 나서 42장 가겠습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결국 아까 무지한 말을 한 사람이 새 친구뿐만 아니라 욥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앙 좋은 사람, 꽤 괜찮은 사람, 인성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귀로 듣는 것만 했는데요.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확실합니다. 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요, 여기 삼성동에 가면 코엑스 아시죠? 코엑스에 가면 그 밑에 그 상가 같은 거를 스타필드라고 하거든요. 거기 코엑스 그 스타필드 가보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혹시 비슷한 데가 저기 하남에 가면 있어요. 하남 스타필드라고.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자, 다 못 가셨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남에 가면요, 지상 5층, 지하 2층, 그리고 조금 더 그 하남 스타필드 안에 가면 여기 트레이더스라고 해서요, 대형 창고형 매장 이마트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편의시설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뭐 아이들이 노는 곳, 뭐 토이랜드, 뭐 어른들의 뭐 장난감 파는데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귀로 들은 거잖아요. 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남 스타필드에서 막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간접 체험. 귀로 들은 건 간접 체험이에요. 근데 지금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 가서 눈으로 본 건 직접 체험이거든요. 자, 제가 조금 더 얘기 드리면요, 저기 고양 아시죠? 고양. 되게 우리 여기서 좀 멀잖아요. 고양에 가면 또 스타필드가 있어요. 그 스타필드에 딱 들어갈 때 제일 전면에 광고판에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요. 고양 스타필드니까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요. 이런 걸 제가 또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귀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가서 눈으로 실제로 보면 아, 진짜 있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실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 장난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고양이가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귀로 듣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근데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간접 체험은요, 믿지만 그것이 뭔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의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신앙의 정도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다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몸에 괴로움이 있을 때 아내가 옆에서 오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 우리에게 복도 주셨으니까 화도 주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알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만 욥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나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나중에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내가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나에게 이런 왜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변 사람들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저 진짜 괜찮게 살았거든요. 주변 사람 도우면 도왔지 정말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 다 들어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제 이 모습을 고소장을 써서 고발하세요 라고까지 했던 사람. 결국 하나님은 까닭 없이 있기 때문에 까닭을 모르는데 뭔가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눈으로 보니 정말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6절에 보면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회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 남들은 의인이라고 하고 남들은 칭찬해줬던 많은 신앙의 모습이 참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회개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회복되죠.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소유의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욥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는 진정한 회개를 했더니 갑절을 주신지라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뭔가 요 뒷문이 열렸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금고가 있어서 그 문을 열었더니 5억이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것을 모았더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 갑절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 일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로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정말 주변에 있는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회복을 하면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 14,000, 낙타도 6,000, 소도 1,000결이, 암나귀도 1,000, 또 아들, 딸 다 하나님이 사단이 이렇게 폭풍으로 이렇게 주변에 없게 했는데 아들 7, 딸 3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 17절을 보면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살 만큼 살고 죽게 되는 라는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욥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욥이 1, 2장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있는 모습도 너무나도 귀한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욥이 마지막 42장에서 5절에서 고백했던, 제가 이제는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 혹시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욥에게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욥이 우리가 배운 거 뭐예요? 하나님이 그 후로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인물 38쪽, 39쪽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좀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좀 볼게요.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자, 엘리바스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제가 몇 개만 찾아서 볼게요.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당신 지금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너 지금 하나님과의 문제다.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 말은 역으로 너 지금 하나님 안 찾아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 의탁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여기서 굉장히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야기되었는지 5장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내가 알고 있는 걸 총동원해서 너의 지금 이 상황을 분석해보니 라는 거예요.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결론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이런 상황이 되었다. 빌닷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불의하기 때문이다, 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지금도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8장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너 지금 청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18장 2절,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소발, 아까 뭐라고요? 주변의 조언을 잘 듣지 않아서 너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20장 5절, 악인이 이긴다고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딱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서 욥이 계속 반대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봤더니 욥이 깨달음을 얻었더라 라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가 사실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나중에 댁에 가셔가지고요 소설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시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유인물 40쪽을 보면 1권 첫 번째 그 5개의 그 챕터로 나누어지거든요. 시편은 첫 번째 1권이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41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권은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1편. 그죠? 3권은요? 17편. 4권은요? 17편. 그죠? 찾으셨죠? 5권은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44편, 44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의도적으로 맞춘 거라는 게 보여지는 게 1권과 2권이 좀 뭔가 하나의 그 흐름으로 가거든요. 이게 총 몇 편이냐면 72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3권, 4권, 5권이 좀 하나의 흐름 안에 있거든요. 이게 78편의 시편이 있는 거예요. 자, 1권과 5권이 41편, 44편으로 비슷하죠. 그리고 2권과 3권, 4권 합하면 34편이니까 31편, 34편 이렇게 비슷하죠. 1권, 2권 합했더니 72편, 그리고 3권, 4권, 5권 더했더니 78편. 뭔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시편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중에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는데 그것을 뭔가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한 책이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주제별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1권의 마지막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되고 2권 마지막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고 3권 마지막 찬송할지어다 4권 마지막 찬양할지어다 5권 마지막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해라 라는 게 시편의 이야기고요. 그걸 정리하면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호흡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흡.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호흡은 있잖아요. 기쁜 상황 속에 있어도 호흡은 있잖아요.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호흡은 있고요. 칭찬받는 상황 속에서도 호흡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공통점은 찬양하라는 건데 어떤 사람들 찬양해라?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해라. 그게 다 찬양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해보면 앞쪽에 있는 시편들은 좀 개인적인 내용들이에요.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공동체적인 내용들인데요. 제가 시편을 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 시편 22편 내용을 좀 볼게요. 41쪽에 보면 유인물 41쪽에 보면 제가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이라고요? 옆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보면 탄식 되어 있죠. 3절, 4절, 5절은 어떤 거라고요? 신뢰. 6절, 7절, 8절은 옆에 탄식 보이시죠? 그리고 9절, 10절은 신뢰. 11절은 간구 보이시죠? 자, 신뢰하고 간구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탄식이 먼저예요? 탄식이 먼저죠. 자, 그러면 탄식해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가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토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내 마음 가운데 좀 경망스럽게 여겨지고 하나님께 죄송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탄식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선을 먹다가 장가시가 목구멍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 목구멍에 장가시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하다가 가시가 툭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가시를 빼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가시가 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가시라는 게 생선 가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시들까지도
하나님, 제 옆집 사람이 제 삶 가운데 가십니다.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없으실 것 같은데, 제 구역원에 누구가 제 가십니다. 교회에서 만난 누구가 저에게 가십니다. 이런 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할 때, 이게 탄식이거든요? 탄식할 때. 하나님 그 가시를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신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가시를 저에게서 빼주세요. 간구.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탄식해도 돼요. 아프면 하나님께 아파요 라고 해도 돼요. 아픈 거 숨기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라고요? 신뢰, 간구.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또 넘어가서요.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결심 보이시죠? 결심.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선포하고 결심하고 선포하고. 이해되시죠? 자, 탄식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탄식 마음껏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간구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많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받는 그런 삶이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좀 더 우리 시편 하나만 좀 더 보고요. 우리 잠깐 쉴게요. 우리 그 다음에 30편 내용을 좀 볼게요. 30편 내용. 30편은 감사기도예요. 감사시거든요. 개인 감사시인데요. 1, 2, 3절 오른쪽에 보면 무슨 내용이라고요? 유인물 44쪽. 시편 30편 1, 2, 3절 옆에 보면 초록색깔 동그라미에서 뭐라고 써있어요? 감사기도. 즉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뭘 한 거예요? 찬양을 촉구한 거예요. 지금 신앙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신앙의 상태가 제일 좋으면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해요. 그죠? 바로 7절 보세요. 뭐가 와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 우리가 신앙의 상태가 막 좋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누가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황 속에 찬양하지 못하는 어쩌면 여기 써있는 고통의 상황을, 그런 생각을 사단이 뿌리고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호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신앙의 상태가 좋을 때 우리는 먼저 대적 기도를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신앙의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제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사단이 교묘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하나님 앞에 더 가지 못하게 사단이 분명 장애물을 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먼저 대적 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 너 지금 내 주변에 오고 있지? 오지마! 막 이렇게 시편에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의 상황, 주변 사람들한테 막 찬양하자, 하나님 막 하자 할 때 사단이 바로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고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느껴지면 뭐예요? 아, 사단이 또 장난하는구나. 하나님, 사단이 또 장난을 시작했네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불편함이 있네요. 바로 호소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슬픈 변화에 춤되게 하시고요. 베옷을 벗겨서 띠띠우실 거예요. 이렇게 막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7번, 우리 47쪽으로 갈게요. 47쪽. 제가 시편에 있는 이 역사책을, 역사서를 먼저 읽고 시편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7번에 1, 2, 3, 4, 5, 6, 7, 8, 9, 13번까지의 내용을 쭉 보는데, 우리 시편 3편만 좀 가서 볼까요? 시편 3편. 우리 성경책을 피셔야 돼요. 시편 3편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피할 때 지은 시예요.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주변에 이렇게 적들이 많아요? 저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저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운 걸로 하면 뭐가 이어져요? 탄식을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뭐 신뢰를 한다거나 간구를 하는 걸로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4절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와, 진짜 멋지죠?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신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탄식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신뢰하는 이 흐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저를 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시편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같이 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48쪽이에요. 잠언의 주제가 뭐예요? 지혜. 네, 지혜인데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 경외예요. 여호와 경외. 그 가운데 보면 여호와 경외라고 크게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여기 있는 이 네모 박스가 다 여호와 경외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1장 7절부터 읽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을 알게 되고 지식을 미워하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악을 떠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지혜의 근본이 되고 정직하게 되고 견고한 의뢰와 피난처가 있고 생명의 샘 그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훈계와 겸손이 있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재물 영광 생명이 있고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않고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잠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제별로도 정리해놨는데요. 49쪽에 보시면 이렇게 잠언의 좋은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지금 제가 1번에 있는 내용들,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있는 내용들, 그리고 뭐 여기 쭉 넘어가서 뭐 게으름에 대해서 읽어보고 싶으면, 그리고 거짓 증언, 뭐 보증 서는 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언만을 가지고도요 10번의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뭐 왕년에 시 한 편씩 써보셨죠? 동시라도 써보셨죠? 그렇게 나중에 뭐 보시면 뭐 수미상관 이런 거 아시죠? 위와 아래가 똑같고 뭐 대유법, 대구법, 뭐 비유법 이런 거 다 조금 어렴풋하게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법으로 분석하고 뭐 비유법으로 분석하고 이런 얘기들이 잠언에 다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 준비는 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고 잠언은 여호와 경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주제별로도 정리가 제가 해드렸고요. 자, 우리 페이지 50쪽 보시면요 전도서 있어요. 전도서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 전도서 우리 같이 보면서 하겠는데요.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세요? 헛되다, 그죠? 헛되다. 근데 사실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옆에 초록색깔, 진한 초록색깔로 하고 하얀색 글씨로 써있어요. 그죠? 하나님 경외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도 헛되고 인간관계도 헛되고 돈 부했으니까 권력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다 헛되다.
진짜 다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받으면 선물이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질락 말락하는 것들을 잡는 것은 바람을 잡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보겠는데요.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 마음으로 읽어가셔야 돼요. 자,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하면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요, 제일 처음도 헛되다로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도 헛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 자체가 헛되다 뭔가 염세주의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심을 뭘로 잡고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럼 하나님 경외하면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결론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불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뭐였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한 거예요. 자연의 이치. 8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거 뭐라고요? 아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피곤할까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왜 보아도 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귀를 들어도 왜 차지 않을까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이해되세요? 네.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그 전도서의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말이 후에 다시 할 것이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어차피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기억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금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바람 잡는 거다.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지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번뇌가 많으니 근심이 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어쩌면 일을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진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판단해서 하나님 더 많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3장 1절에 보면요.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실패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것이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 두 개가 이제 비교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게 있죠. 사실 죽을 때보단 날 때가 낫잖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울 때보단 웃을 때가 낫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울 때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플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라고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울 때, 슬플 때, 이 때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선물을 우리들의 수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 1분도 모르는 인간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앞으로에 있는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슬픈 상황 그리고 슬퍼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플 때를 주고 기쁠 때를 주고 울 때를 주고 웃을 때를 주는 이유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슬플 때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울 때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4장으로 보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요 9절에 보면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역시 헛되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삼겹줄이 될 수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또한 헛되다라는 것이 바로 잠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경외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동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계속 볼게요. 5장으로 갈게요. 5장 1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인은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해요.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여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요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말을 적게 해라 라는 거예요. 아까 엘리바스와 빌닷하고 소발이요 그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없이 많이 뱉었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연구한 말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무지한 말이었어요. 자, 5장 7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뭐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은을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은을 사랑하면 은은 나에게 만족을 못 준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면 소득으로 나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은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많든 적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소득이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린 통로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12절 노동자는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해요. 여기서는 부자를 뭔가 이렇게 부자 안 돼! 청빈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노동자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요 우리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요 잠을 잘게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20절을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하여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자, 재물을 많이 주고 부요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적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지 않으면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같이 읽을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기 6절에 보면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사는 게 큰 복인데요, 그 오래 살아도 하나님 보지 못하고 행복 보지 못하면 큰 의미 없다. 결국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우리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4절에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지점. 우리 8절 9절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7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계속 하나님 경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천지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꾀가 많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또 이번에 이렇게 되겠지,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삶. 우리 모세도 기억나시죠? 내가 했던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너 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구나, 너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는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우리 8장으로 계속 가보면요,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느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 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결국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 척 하니까 힘든 거예요.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이 미래의 일들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9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와, 정말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할 줄 알았는데 선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용사라서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승리 못할 수도 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고, 명철한 자들 재물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고, 지식인들은 은총을 입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12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공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지식 늘려야지, 내가 정말 뭔가 유식한 사람이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것은 역시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공부하고 나서 막 머리가 막 아프세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 경외하셔서 그래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자녀들 만나고 주변의 분들 만날 때 정말 내 옆에 하나님 계시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보고 계시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선물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전도서 3장 날 때, 죽을 때 그 모든 때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허락되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때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이제 누가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가실 때 헛되다의 주제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주제로 읽어가시면 이 전도서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재밌어요.